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복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복이라 그러면 어떤 게 복,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 축복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누리는 것처럼 나도 그런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들이, 우리는 육에 속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을 성경에 비추어서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 영생의 길로 가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복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다는 것만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정말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종종 설교도 듣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말 그렇게 해놓고 교회 싹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세요? 역시 찬양대원만 행복하시고. 찬양대를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라면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럼 오늘 제 설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이 닥치면서 이것을 못 느끼고 살거나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꽤 많죠.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설명을 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아무것도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감옥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찬송같이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 복 주시되가 과거 시제, 패스트 텐스예요. 과거 시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복을 받으셨어요. 다만 때때로 우리가 그 복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은혜의 흐르는 물줄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거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그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물론 하나님의 복에는 다른 여러 가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도 가장 우선적인 복을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이 신령한 복 외에 이 땅의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 구약의 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나오고 땅의 기업의 복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복도 복인데 그게 정말 복이 되려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일 때에만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으신 분들 많이 보아요. 제가 나중에 설교 부분에서 한 분을 소개하겠지만 극명하게도 정말 이민 와서 고생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그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행복은커녕 너무나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제가 그래 그렇게 많이 세상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복은 아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던 신령한 복 이런 복 외에 덤으로 주시는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손의 복이나 어떤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적 수단으로서의 그런 복이 정말 사용될 때야 그때야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상급이 엄청 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어서 정말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그 복이 내 주위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이 행복해야 돼. 그 아멘하는 사람 우리 강도사님밖에 없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결혼하면 죄송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실망이 커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목적은 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쉐어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결혼하는 거지. 내가 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참 행복할 텐데 No way,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보셨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행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복을 다른 사람 위하여서 사용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의 문맥을 설명할 테니까요. 들으세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걸 어려운 한자말로 신정국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도덕법, 시민법, 그다음에 예식법,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움직여지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 이라크 땅, 오늘날로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가에 살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그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벌이가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그 지역에 많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저 구석에 멀리 한 600마일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당신 누구요? 하지도 않고 듣자마자 보따리 싸고 자기 아내와 함께 종들을 데리고서는 그 부자고 좋은 환경을 다 뿌리치고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야 너 다 접고 이민 가라. 그래 듣고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저 해변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도 저주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복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만약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서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갈 때에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쭉 살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 세우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가뭄을 해결하고 그 온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들들과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그 야곱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쌍둥이 형인 에서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거짓말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서는 형한테 걸리면은 큰일 날 것 같아 걸릴 것 같아서 도망을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야, 이 형을 만나긴 만날 텐데 겁고 두려운 떨림 속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나루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겁이 나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붙들지 않고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했더니 천사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쳤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이 70여 명이 가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가는데 가보니까 요셉, 자기 아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 때문에 잘 자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게 바로인데요. 요셉을 알던 바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다음 바로 왕들이 나타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근데 점점 저쪽 구석에서 커지거든요. 고센 땅에서. 근데 두려웠어요. 저것들 더 커지면 큰일 나겠다 해서 억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것을 무려 약 400년가량, 더 정확하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온갖 합치면 430년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세요.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막 베풀고, 하도 바로 왕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맨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은 장남들을 다 죽이되 이스라엘 민족의 장남들은 문지방에다가 양피를 바르는 바람에 하나도 장남들이 안 다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바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냈다가도 바로가 후회하고 저것들 잡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막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건너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다 물속에 그냥 수장을 당합니다. 그러고서는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에 들어선 지 1년 만에 시내산이 있는, 호렙산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나 좀 만나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는 이 율법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버리면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정복 다 하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가 나라로 이렇게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약 350년 동안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빼놓고 그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율법대로 안 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에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벌을 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괴롭히고 침략을 했고 10년, 20년, 30년, 40년씩 막 또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힘들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요. 사사가 와서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사가 죽으면 똑같이 또 악하여져서 사람들이 다 제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반복을 자그마치 350여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 시대가 끝나는 즈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네는 왕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맨날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해서 막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은 니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왕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겠다 하다가 계속 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러냐? 그래 그럼 허락해 주어라라고 해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사울 왕은요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요 등치도 좋고요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강했어요. 정말 왕감이었습니다. 그 왕을 세웠어요. 처음에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란 조그마한 어린 목동이 등장하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로 시작한 그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급기야 나중에는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이거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안 온다 해서 참지를 못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 2번씩이나 반복.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거의 패망 직전에 자살하지요. 적진의 칼로 야 너 나 죽여달라 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는 너무 차이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겸손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양을 치는 목동 시절에도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늑대가 오거나 맹수들이 와서 양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경험도 있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신앙심이 탁월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 왕이 다윗 된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왕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왜 저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언약궤 법궤가 천막 안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내가 지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윗 네 마음은 참 좋다.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참 좋은데 너는 여태까지 전쟁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과 함께. 그게 바로 7장에 있어요. 여러분 7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의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의 몇 절을 보십시오. 제가 11절부터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제가 좀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성경도 잘 졌지만 그의 말로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부인으로 삼으면서 마지막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발로 쫙 갈라놓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위를 잇는 솔로몬의 그 위를 잇는 그것을 아예 사울처럼 아예 유기처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어가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20절부터 18절부터 나와 있네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군데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십니까? 쭉 기도하잖아요. 넘어가서 24절 25절 보시죠. 25절 보시죠.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교독한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약속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소리가 적네. 별로 복 받고 싶은 복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윗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중보자가 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윗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8장은 뭐냐?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응답한 예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악한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그 악한 나라를 다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주위의 악한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정복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먼저 전쟁을 걸든가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공격을 먼저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한 이유는 여기 나오는 블레셋, 모압, 아람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들은 여호수아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400년 이상 걸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자 다윗이 힘을 얻어서 이 악한 나라들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은요, 군사력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사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는 거지 군사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처럼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자기 자녀인데, 자기 백성. 자, 속히 빨리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는 맨 처음에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쉽게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우리도 때로 사탄 마귀와 전쟁 가운데 상처 입고 힘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거 궁극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2절에서는 모압, 동쪽의 모압입니다. 근데 모압 사람 2절 말씀 보시면요, 좀 잔인하게 모압 사람을 죽입니다. 모압 사람들을 키를 잽니다. 2길이 정도 되는 사람 다 죽였어요. 1길이 되는 사람, 저같이 키가 조그만 사람은 살려줬어요. 키 작은 사람이 이럴 때 유리해. 키 큰 사람은 다 죽였어. 왜 죽였는지 아세요? 키 큰 사람, 장대한 사람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분명히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대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죽였어.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만 모아다가 종으로 노예로 삼았어. 그런데 사실 모압은요, 다윗이 한번 사울왕 피해서 도망가다가 은혜도 입은 적이 있어요. 네.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그 은혜를 받고 있었던 모압을 이렇게 잔인하게 왜 다 해결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대적했기 때문에. 셋째로 3절 4절에 보면 북쪽의 소바왕 하다레스를 치는 게 나옵니다. 소바왕 하다레스는 야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묶어서 자기가 정말 큰 지도자로 서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3절 4절에 보면은 소바왕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그랬잖아요. 확장하려고 다윗이 그 소바왕 하다레스를 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주위에 외교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도와줍니다. 22,000명도 그를 도우러 옵니다. 그런데 도우러 온 사람들조차도, 군대조차도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5절에 의하면. 보세요. 군사력으로는 전혀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상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 소바왕 군대를 쳐서 아람 연합군을 쳐서 이겼을 때에 마병거 1,700을 취했어요. 그리고 보병 2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마병거 1,700 가운데서 100만 남기고 1,600을 다 말에 힘줄을 끊어서 못 쓰게 합니다. 당시의 마병거는 오늘날 군대 전쟁으로 치면 최신식 M1 전차 같은 거예요. 전차 탱크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병거도 없어요. 그런데 1,700이나 되는 그런 최신식 전차 부대가 다 사로잡게 되면 전쟁하는 전쟁 군대 장관으로서 그런 거 다음 전쟁에 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600은 아예 다 밤꺼내서 못 쓰게 만들고 100마병거만 사람들 움직이는 데 쓰려고 놔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믿기로 다윗이 만약에 내가 이 1,700 이 기가 막힌 이 전차 부대를 내가 다 취하고 있으면
다음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1700대 전차를 의지하고 싸울 것 같으니까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시면, 점점점 많이 주시면 자꾸만 그 준 것에 눈이 쏠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신경을 다하고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에만 눈이 가 있어요. 선물 주신 분은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 선물 주는 데가 두 번인데 생일날과 크리스마스 때만 선물을 줘요. 원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생일 맞아서 선물 주는데 뭘 원하는지 아이폰 6 새로 나온 걸 원합니다. 오케이, 그래, 가져라. 줬어. 근데 그때부터 아이폰 6하고만 그냥, 그거 누가 줬는데? 그거만 신경 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복을 주시면 거기에 온 신경이 나가요.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야 할 때. 다윗은 안 그랬으니까 다 잘라서 그냥 처분해 버렸어요. 그 말은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6절 하반절 보실래요? 6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마지막 14절도 보실래요?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이기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자식들 주셨어요. 시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많은 좋은 경험들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하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누가 줬는데? 준 사람 안 생각하고 오히려 준 것 가지고서 너 그렇게 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요, 아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은 성전을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고 했으니까 솔로몬 지을 때도 도움이 되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드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한 이유는 전리품 때문에 전쟁한 것 아니거든요. 다만 이 악한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금방패를, 8절에서는 많은 놋을, 9절 10절에서는 하마당 도이가 보내온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11절 12절 보시면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 노력한 것을 같이 드리니라.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것 자체가 죄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얼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는 것,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되거나 권력을, 무슨 내 이름 명예를,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내 것 아니잖아. 우린 잠시 맡아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되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셔도 여러분 마음, 심령만큼은요, 늘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더하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귀한 장로님 한 분을 다시 뵀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 저울 회사가 있는데 한국의 모든 저울이라고 하는 상품, 집안에서 쓰는 개인적인 저울부터 시작해서 상용 저울, 심지어 비행기를 다는, 저는 비행기 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도 웨이트를 재더라고요. 그 저울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장의 80%를 이 장로님 회사에서 지사가 전 세계에 30군데가 있고요. 서울 사무소가 있고, 양주에 공장, 주로 애프터 서비스 하는 공장이 있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아는 거는 경양교회, 경양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경양교회가 새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을 때 힘에 벅찰 정도로 200억을 들였어요. 200억이 몇 분인지 달러로 환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양교회 모습이 잘못돼 가는 거 보고 이건 안 돼. 그거 다 내려놓고 경양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나름대로 바른 뜻을 가지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저희 회사에 오셔서 좀 저희 회사가 서울 사무소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체프를 드리는데 전 직원 설교를 좀 해주세요. 제가 서울 사무소에 갔어요. 서울 사무소에 갔더니 직원 한 60명이 나왔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양주 공장에 갔더니 공장이 제법 컸다.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분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분은 철저하게 회사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시다. 회사 전체 모토가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게 모토예요. 회사 모토가. 1년에 6천만 불 정도의 저울을 파는데 당신은 철저하게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중국에도 그 직원들 가운데 중국 사람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분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거예요. 아, 뭔가 다르구나 느꼈어요. 왜 사시고 무엇 위해서 사셔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쉬워요. 그죠? 그렇다면 이미 그런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복을 저는 계속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정말 축원해요. 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그런 복을 받으면 제가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남은 여생 사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복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축복의 은혜에 동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의 믿음과 행동을 본받으셔야 돼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너무 성전을 사모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썼고, 그 사람이 내가 완전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윗도 가늠한 죄를 졌어요. 인구조사는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합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이런 후손의 축복을 누렸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시편 128편 안 읽습니다만 시편 128편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시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주의 도를 따라 살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 오늘 얘기한 복과 똑같은 복이 나와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